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다. 거기에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오케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에 모든 만남,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나 좀 가짜가 많아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꾸 많이 하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했을 때는 두 가지를 딱 가지고 계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자꾸 알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이걸 말씀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직접 뭐냐니까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지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 못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딱 알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대적이 돼가지고는요 막 전쟁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뭐하냐니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 가는 조카 롯을요 포로로 딱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래서 뭐하냐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빨리 자기 집에 있는 가병, 집에 있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 만나니까요, 연합군을 가서 칩니다. 비밀리에. 그리고는 만나니까 붙잡혀 갖고 있는 조카 롯을 구출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네 갈 길 가라. 네가 자했으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했으면 나는 자한다. 그래 가라. 그리고 롯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 하냐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이 연합군들이 이제 다시 내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식졸줄인데 이 훈련되지 않는 이 가병들을 데리고 이 연합군을 싸울 수 있겠냐. 큰일 났구나. 이 마음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운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나의 아들,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입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곳에서 많이 하니까 늘 많이 하니까 떠나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있었다니까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 몸에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세어봐라. 셀 수 있는지. 내가 네 몸에서 너와 네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내가 상속자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깊은 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는데 왜 빨리 자식을 주지 않지?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어지면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보고 이 새 가족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잘 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줘야 된다. 어떤 친구가 우리 렘넌트 때 저 신월동 27-9번지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그놓고 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많이 하니까 술을 안 끊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있고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들어가 버리면 어찌 되죠? 이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게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많이 하니까 의심과 불신앙의 통로로 사단이 딱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똑 떨어지고 은 나와라 똑딱 하면 은이 똑 떨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고 우리는 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라. 그러면 아들 딱 주고, 딸 주세요. 그러면 딸 딱 주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완전히 만약이니까 이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 놓고 신앙생활과 현실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래서 만약이니까 내가 A를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즉시 A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컴플렉스가 많고 성장 배경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이요, 뭐에 하나 딱 꼽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이래가지고 맞아. 막 이 백화점 같은 데서 아이가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안 사주면 마냐, 이 성숙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뭔가에 하나 딱 꼽혀버리면 뭐 지나가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마주 발을 차고 막 이럽니다. 거의 자폐 수준입니다. 자폐야. 자기 밖에는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신앙생활 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아들 후사를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롯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후사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라도 후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죠? 내가 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요, 되게 많이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은 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내려놓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해결해 놓으면 하나가 또 딱 옵니다. 롯을 보내놓으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가지고 롯을 보내놓고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딱 꽃을 피워야 되는데, 롯 보내놓으니까 만약이니까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 또 딱 들어오네. 이게 우리의 체질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체질들을 벗겨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믿음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네가 롯을 보내고 롯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네 상속자,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롯을 보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아브라함아, 보냈냐? 그런데 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여전히 너의 주인 된 이것이 안 되어지면 너는 롯은 보냈는데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끔 또 배후에 있는, 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이 흑암이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A를 달라고 딱 했을 때 어느 때는 하나님 A를 즉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죠. 하나님 제게 A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A를 안 주고 A 비슷한 A 다시를 줄 때도 있습니다. B를 주십시오. 그런데 B는 안 주고 B와 비슷한 B 다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어린 애들이 아빠 나 총 사주세요. 팡팡팡 참새 잡게. 여러분, 사줍니까? 참새 잡으려다가 지 애비 잡을 낀데, 참새 잡으려다가 지 잡을 낀데 진짜 총을 사줍니까? 진짜 총을 사주기 전에 총 비슷한 가짜 총 사주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A를 안 주고 A 다시를 줄 때는요, 아,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구나. 왜? A가 내게 있으면 그것이 제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방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타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제약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흑암 세력의 종로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A 다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복음으로 성숙된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몸에서 후사를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 물어봐야죠. 진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실랍니까? 그래 놓고만 하니까 또 하나님을 내 종이라 8개월 만에 주세요. 뭐 칠삭둥이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8개월 만에 주세요. 응답의 시간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시간표는 내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주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뭔 신앙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지. 근데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 자리에 주인이 없어.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배후에서 자꾸만 까부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힘들지. 답답하지. 괴롭지. 오늘이라도 죽고 싶지. 하지만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패 압니까? 예. 막 로마 시대 때 이 방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패는 뭐냐? 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칠 때 그 칼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그 창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탁 막는 게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것이야. 너를 대적하려고 칼과 창과 화살로 나오는 이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맞으면 맞았지.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뜻이 방패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겠대.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외롭고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 무한 경쟁 시대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안식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왔던 질병도 그분이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짧게 이렇게 저 옷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할 뿐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에게 있는 노릇은 무엇인지, 먼저 내가 회개하고 먼저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혼자서 방에서 적어봤어요. 너무 많더라고. 하나님, 저는 나태합니다. 나는 아니랍니다. 내가 24시 기도하고 내가 24시 복음을 전해도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주님의 애통한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귀가 사람들의 말은 듣고 사단의 속삭임은 듣고 세상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이 어리석은 귀가 듣지를 못하고, 이 나태한 발은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계속 가서 장례식장에 화장터가 미어 터져가지고 화장이 안 될 만큼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땅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이 누군지 참 복음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은혜빛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운동 안 했습니다. 복음운동 진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좋은 복음 때문에 은혜를 살고 있는데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과 함께, 기관의 임원들과 함께,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진짜로 복음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복음운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희들에게 부흥의 망대, 저는 저희 교회 부흥 안 돼도 됩니다. 제가 부흥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송도기 어르신, 제가 어제 그런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핏이 좋은 옷보다는 편안한 옷이 좋고, 각이 잘 잡힌 반질반질한 구두보다는 편안한 신발이 좋고, 그리고 네온 사인이 많은 화려한 것보다는 흐르는 냇물 소리가 좋고, 젊었을 때는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그런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먹고 싶은 것도 없더라고. 그냥 김치에 밥에 된장에 고추 찍어 먹으면 되고 오이 찍어 먹으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하고 싶은 거 딱 한 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베일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 안 되던가요? 네. 혹시 여러분 막 명품백 이런 거 막 이런 거 탁 들고 탁 이렇게 걷다가 요즘에는 맞아 비닐 같은 거 가벼운 거 막 비가 와도 그냥 막 이거 비 오면 막 집어넣어. 이 말고 그냥 그래 막 그냥 막 검정 봉다리 비슷한 물이 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안 편하던가요? 복음 운동 합시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 복음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영혼을 품고 절대로 이해 못할 영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저 소돔 고모라 성 그 현장, 그 누구도 품지 못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안악 자손이 거하는 그 현장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만약니까요 아버지의 탄식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것 깨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현장 다 가보면 저 불신자들이 붙들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거 잡으려고 몸부림쳤지. 여전히 내 속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저걸 붙들고 있지.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현장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진정한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제 세상적인 위치로 보면 저보다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다 이렇게 합니다. 뭐 대구 누님도 뭐 아프다 했었고 뭐 병원 간다 했었고 절대로 많이 하니까 크게 많이 기도 안 합니다.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왜냐니까 60년 넘게 썼는데 이 몸을 그러면 아픈 게 당연하지. 근데 많이 하니까 뭐 성탄절날 거리 찬양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뭐 폐에 물이 차고 이래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길래 그런 거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성탄절날 거리 찬양 한번 하고 천국 간답니다. 그때까지는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급박한 거는 합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요. 왜냐하니까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저도 어제 저녁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저도요 매미 소리가 밤새도록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내가 이 20층 너무 높아서 이 소리가 들리나? 앞으로 한 3층 이런 데 살아야 되나? 2층? 이 정도로 밤새도록요 소리가 나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요 귀 소리 안 나게 해주십시오. 좀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빨이 빠진 느낌이라 이게 뭔가 모르게 뭐냐 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힘을 주고 막 이러고 오징어 하나 씻고 이러다 보니까 뒷날 아침에 이 이가 막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또 하나님 또 막 이에 힘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요 지난 주간에는 있다가 막 이래가지고 있다 집에 가니까 갑자기 발바닥이 아픈 거요. 이래가지고는 왜 이러지? 발도 차갑고 또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발 아픕니다. 주님 뭐 좀 치료해 주십시오. 또 좀 지나면요 가스가 차가지고 이 소화가 안 되면 주님. 또 좀 지나면요 요거 낫게 해달라 놓고 또 좀 지나면 입에 뭐가 또 나가지고 또 혀를 씹어가지고 온데 해가 또 헤어져가지고 해가 해처럼 돼가지고 주님 이것도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 가실랍니까? 오늘 딱 아브라함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 딱 하나 있습니다.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상속자, 내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 하는데도 이거 가지고 계속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 또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 자리, 또 애체질로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더 잘 압니다. 뭐 엄마 아빠가 저 뒤에 우리 항변관 집사님 다음에 뭐 김태현 뭐 우리 애기 아빠들이 막 애 보고 막 이래 해도요 제 마음 부모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릅니다. 아무리 내 새끼인데 뭐 제가 뭐 때문에 우는지 잘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짜증이 나서 우는지 공기가 탁해서 우는지 모릅니다. 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답답해하지 마. 아브라함아, 애태우지 마. 아브라함아, 속상해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롯도 네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했지. 네 집에 있는 그 산 네 종 엘리에셀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기다려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네게 줄 거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뭇배를 세봐라. 셀 수 있겠냐? 네 몸에서 난 후사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밟고 네가 보는 모든 땅, 네 기업이 되도록 이것이 네 후대들이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종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만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주 재앙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주팔자 점술 역술에서 업보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말아요. 믿으라. 뭐라고요? 믿으라. 맹신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냐니까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목회자가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압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의로 여길 만큼 믿음 다 가지고 있을 때요. 그때요, 목회자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그러겠죠. 우리 자녀를 볼 때 언제 제일 기쁩니까? 뭐 있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든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당연히 의심이 없죠. 왜? 온전히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선물을 내 삶 속에서 오늘 많이 하니까 하긴 하게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세 번째 보니까요,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언제요? 믿을 때. 만약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믿을 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믿을 때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고 의심할 때는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올라가서 제압해버려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큰 상금 베푸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에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이 타격과 손상이 없지 않았겠냐. 왜 여러분은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풍랑 가운데서 파산이 조금 날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와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 불신자들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선한 일에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일에는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선한 일에는 쓰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종일토록 여러분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나 혹시 믿음 짝퉁 가진 사람 아니냐? 나 가짜 아니냐? 한번 진짜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보좌의 그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 실제적이어야 돼야 돼요. 저도 실제가 돼야 돼요. 제가 개척 좀 할 때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검사장님 저희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분 앞에서요, 이분이 누군 줄도 모르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저희들은 주일날 한 20명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어서 다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바빠서 수요 예배는 못 왔습니다. 그때 세정이 엄마, 세정이, 세연이,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집사님 한 분 이래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왔어요. 이러니 이분들 교회에 다 등록하도록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20명이 모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조명욱 권사님 장사했거든, 김치 장사.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분 꼬셔가지고 등록시키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 기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주택 지하 35평 이렇게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저희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기 사무실 초청했는데요, 제가 입을 때렸습니다. 방정이다. 그리고 만약 인간에서 요즘요, 저희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인간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막 이렇게 막 초란히 방정 안 뜹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라면, 이번에도 제가 가서 일본 가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할 거 아무것도 안 했던, 말 안 해야 되겠다. 내 시간 좀 적게 주라 그랬어요, 어제. 왜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진짜 전도운동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운동 안 했는데, 올인 안 했는데, 가서요 실수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어려웠던 거 이야기하고 내 부족한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전도운동 하고 싶다라고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 속에 내 안에 계시는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짜된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이번 주간에 내 속에 엘리에스를 담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내려놓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엘리에스를 품고 있으면 우리 자신도 속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틈이 되어져서 우리를 속이는데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